이래 되는 거죠. 예,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는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곳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성도의 깨어 있음이란 두 번째 시간 중에서 부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심.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나는 죽는 거고 사는 거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살았다가 빡빡 우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선고 보고 때문에 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아마 주보도 아마 똑같이 나갔을 거예요. 순서만 그만 바뀌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 창세기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다 죽어야 된다는 게 그게 십자가를 죽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두 죽은 자들이고 정령 죽어야 될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그것이 십자가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은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이다. 우리 피조물 자체는요 창조주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창조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야 존재가 돼요. 왜? 만들었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존재가 있다고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지옥의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져야 할 자들 중에서 몇몇을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마저도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만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었죠. 너나 나나 할 거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누구의 몸으로 다시 살린다고 그랬어요? 내 몸으로는 끝났어요. 죽었어요. 내 몸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나는 죽어 없어요. 나는 죽었지만 예수의 몸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만 예수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머리를 위에 두고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어디서 살았다고 그래요? 무엇으로부터? 2장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볼까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부터 무엇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그거부터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에베소서 얘기를 해요. 그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살려주겠어. 너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뭐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냐면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그 율법 지켜. 그러면 내가 지키면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요 죄와 허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못 지켜요. 도저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뭐야.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낼 수 없는 우리가 죄물과, 그러니까 봐봐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살아났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키지도 못했는데,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살아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죄와 허물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았대. 그럼 뭐라? 누군가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요거를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줬는가 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죽어버리는 방식으로. 율법은 못 지켜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지키는 거겠죠. 율법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율법에 맞아 죽는다는 그 십자가는 뭐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나는 항복,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항복, 요게 죽는 거거든요. 요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줬어요. 항복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항복.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충족시켰잖아요. 그러면 살았다가 여기 죽게 이래 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주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진짜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우리는 율법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율법조차도 있잖아요. 지키고 그다음에 자시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죽었기 때문에 무슨 죽은 자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자시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자체가 우리는 율법을 줘도 못 지키고 살아있어도 못 지키고 죽은 자가 무슨 율법을 준들 뭘 지키겠냐고요. 그래 우리는 애시당 때부터 죽었던 자기 때문에 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줘도 못 지키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죽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 전에 죽었어. 율법을 주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기도 전에 우리 어때? 창세기 때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인데 무슨 지키고 자시고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율법으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분도 누구야?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가지고 다시 살아난 분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애시당초 죽고 자시고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는 죽음과 삶의 문제는 오직 예수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 죽음조차도 우리는 사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우리는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유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살아있은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나도 동생 저 했을 때도 막 울고 또 아버지 할 때도 막 울고 그랬지만은 사실 그 죽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성경은 차라리 뭐라고 하냐면 살았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가 부모나 자식이 이렇게 저거 하게 되면 안 울어. 안 울고, 와, 하늘나라 갔다, 좋은 데 갔다, 막 이러고 찬송을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하고는 다르다. 왜? 우리는 본래부터 죽어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강아지가 죽어서 살았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순이나 복돌이나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순달이나 전부 다 살았다고 왈왈왈왈 짓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하고 세상이 말하는 죽음하고 달라요. 자,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 보고 살았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아니니까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 뜨고 걸어 다니고 막 땀 흘리고 일하고 그러니까는 살았다고, 강아지가 왈왈왈 대고 그러니까는 살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하고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이 돼서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 왜 안 돼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거야. 그래서 왜 슬프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설명을 했어요. 왜 그 죽은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냐면 어쩌면 나를 위해서 미루자 하였었어.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었어.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슬프고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그는 진짜로 살아있는 영이 돼서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더 기쁜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그 인지가, 머리로는 인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차이점이 그건데,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한 번도 살아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예수라는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죽었고 없었어.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 누가 살았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체조차도 알 수도 없고 그 죽음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가 죽는 게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는 우리는 이미 죽었던 거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고 진짜 살아있던 그분이 죽는 게 진짜 죽음을 얘기해요, 성경에. 그 예수가 죽는 죽음을 진짜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포착이 안 되는 그런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음의 조차도 우리는 포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은 죽음도 사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과 삶을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인 거예요. 우리는 아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르가 호흡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된 나는 내 몸이 아니죠. 누구 몸이에요? 그렇게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닌데 왜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게 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는
내 몸이 내 몸인 줄 알고 막 혹사하고 학대하고 그다음에 한 끼 정도 굶고 뭐 대충 살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밤마다 그리고 꿈도 계속 그렇게 꿔요. 그래서 계속 요즘 꿈도 이제 정리하는 꿈이야. 꿈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심지어 어제 밤에 꾸면은 또리가 이제 숨이 넘어가더라고. 계속 그냥 하나씩 뭔가 이제 내 곁을 떠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니, 느낌이 그래, 그냥. 그래, 꿈도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 주변 정리가 좀 이렇게 필요한 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 말로만 들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갈 때가 되면 코끼리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벌써 뭔가 감을 잡고 주변 정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도 나고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생각도 해봤어. 이 토요일 날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뭐랄까 준비도 하면서 막 그냥 말씀에 빠져가지고 막 은혜로 내가 막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아가지고 막 전해줘야지 막 이랬던 그런 것들이 지금 덥다고 이 2주를 해놓으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허무주의 비슷해. 자꾸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럼 몸도 더 이상하게 다시 계약할까요? 이거 좋대요. 아니 몸도 더 이상하게 아니야 더 쉬어야 돼. 나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 충족을 좀 해야 돼. 에너지를 충족해야지. 질을 다 빼버리면 충족을 빼버리면 이게 안 돼.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서 한 5년 동안 옛날에 설교했던 거 다 없애버렸고 여기서 했던 것만 지금 자료를 딱 했는데 이거를 우리 이선호 권사한테 다 그대로 줘야 되겠다. 이 인물 원고지를 다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 언젠가 한번 정리하셔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주일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산상수훈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자료가 있어요.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 되면 이 비유 설교는 다 끝나요. 지금 오늘 비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는 다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심지어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싹 다 했기 때문에 비유는 그걸로 끝내고 월요일날 지금 어제 기도하면서 뭘 할까요? 하니 계시록을 저는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꾸 마음은 요한복음이 더 자꾸 끌리고 로마서도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뭐 이래 생각도 들고 막 머릿속에 이렇게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럴까? 2, 3일 동안 말씀에 그냥 팍 파묻혀야 되는데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계시록을 해야 됩니까? 나 요한복음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전해주기 전에 하나님 안 데려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또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주겠죠. 감동 주면 감동대로 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되면 다 끝납니다.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이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이고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선교사 얘기대로 맨날 저 걱정하고 계시는데 건강하시라고 막 보기만 하면 건강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내 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것저것 샀어요. 눈 건강 간 보호제도 하나 사고 눈 영양 안 보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영양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 D 뼈 관절 그것도 뼈도 아프니까는 뼈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4가지를 먹어요. 그래 뭐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뭐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병원에 언제 해야 되냐 했더만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안 되니까 돈을 줄 테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하래. 건강검진을. 그래서 저번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나 심전도 그 심장 그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하랴 했다면은 그거 하라는 거지 이제 돈은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서 하지 좀 생각 중인데 과연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가 생전
광고에다가 안 적어놨는데 건강관리 잘하라고 적어놨어요.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적어놨으니까 뭐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지 알고 각자 건강 잘 챙깁시다. 하나님 겁니다. 내 몸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목숨은 내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자기가 사유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니까 우리는 살아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은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삶과 죽음은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었었기 때문에 뭐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고, 우리는 죽은 흙이고 티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만 율법에 대해서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다시 이 승리해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사 하복 모든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우리는 그냥 티끌, 그냥 쓰레기. 우리가 무슨 삶과 죽음을 사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 죽고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 한 분뿐인데도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야. 내가 살았다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몸은 소마라고 그랬죠. 소마는 뭐예요? 육신, 몸인데 어떤 몸을 얘기해요? 비계덩어리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 육 다 합해서 전 인격을 다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소마는. 이건 우리 육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살았죠. 죽은 내 안에 예수가 뚫고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내가 죄와 허물로부터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뭘로 살렸냐면 예수 십자가로 살리셨도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썼다 그러면, 에베소서 썼다 그러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십자가에 그걸 십자가로 살리셨도다 이렇게 적어놨을 건데, 그냥 살리셨도다 이래 놓으니까는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야 막 헷갈리는데, 네, 요거는 5절 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또 예수님이 살 때 같이 죽었는데 내가 산 건 아니지, 예수만 살았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에서 살아난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장악해 가지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살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명이냐면 나의 옛 생명은 다 죽어버렸고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생명 받은 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몸을 소유하고 있죠. 몸은 우리가 죽어있는 몸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있는 관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구원받기 이전에나 구원받은 이후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같은 행사를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고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아직도 변한 게 없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은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육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나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여전히 나의 인기와 나의 위상과 나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결국은 뭘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나를 위해서 불러.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평판과 내가 어떤 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성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여전히 전 인격이 내 몸과 전 영혼 육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다면 타락성이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완전 껍질을 벗기지 않는 한, 이게 완전 껍질을 벗기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건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 몸까지 완전 영화로워질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탈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우리가 올라갈 때만이 그때가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성화예요. 그냥 이로 가는 거야. 성화로 이로 가는 거야. 조금씩 나아지는 것 뿐이지 완전하게 영화되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 영화가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은 이미 살아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살아있고 내 육까지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번데기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박이 되듯이 완전 껍질을 벗겼을 때가 그때가 영화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내려올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타락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안 변화해요.
내 기질 그대로 있다니까는요. 만약에 본질이 변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악독과 탐심이 한 개라도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몸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변했는데 어떻게 한 개도 안 변했는데 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산자라고 그렇게 불러주냐 이 말이에요. 왜 살았다고 불러주냐 이 말이에요. 근데 껍데기는 전부 다 그냥 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보고 살았다고 불러주냐 이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법궤예요. 그게 법궤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법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속죄소, 그 뚜껑,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뜻이 뭐냐면 은혜가 앉아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근데 그 위에 뚜껑에다가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있는 그룹이 천사들이 죽이려고 법궤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 율법을 못 지킨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린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룹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는 자리. 요게 법궤거든요. 요걸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요게 하늘나라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뭐냐면 용서하는 자하고 용서받는 자리가 같이 있는 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법궤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은 분명한데 그 6월절이 똑같잖아요. 6월절 문설주 방에 피를 뿌리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죽어야 되는 자인데 산자라고 살아있는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경험해요. 예수 믿는다고 실수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실패 안 하나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뭘 하냐면 그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 예수를 붙드는 게 우리의 성도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성도 아닌 자는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어떻게 계속 포장을 해.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해. 쟤 때문에 그랬어. 나는 잘했는데. 안 그러면 무슨 뭐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랬어. 뭐 IMF가 와서 그랬어. 뭐가 와서 그랬어.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 자꾸 그걸 갖다 근사한 것으로 포장하고 위장을 해요. 책임 전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싫어하는 게 그 상담하기에 제가 상담하기에 빠져가지고 미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지 알고 나니까 완전 엉터리라 올라나서 그렇게 싫어졌는데 저는 상담하는 그 사람조차도 싫어진다니까요.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정도로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지? 책임 전가를 하는 게 누구냐면 상담하기예요. 그리고 누구 그러냐면 상담하기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은 착해.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예? 너는 되게 착하고 잘했는데 네 옆에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하냐면 책임을 전가를 해버려요. 핑계를 대고 내 책임을 안 돌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이라든지 인본주의는 이런 상담학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 책임을 전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용서받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조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존재로 우리가 여겨짐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 구조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모형으로 보여준 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게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는 용서하는 자하고 용서받는 자가 같이 있는 거. 그것이 이 역사에서 펼쳐진 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로 죽은 몸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안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걸로 끝난다면 나 죄를 졌어. 나 죄와 허물이 있어. 그랬으니까는 그냥 그걸로 땡. 나 죽어버리면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태생적이고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가는 구조예요. 그래 이것만 알면 겁나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나 책임지고 내가 죽어버릴게. 자살해버리지 뭐.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걸로 안 끝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도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그냥 끝까지라는 말이 그냥 영혼까지예요. 이게 겁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겁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구조적이고 이 본질적인 제 총체적인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면목 없이 우리가 손을 벌려가지고 그 하늘의 풍요를 그냥 덥석 우리가 거저 선물 받은 그 상태가 하늘나라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죽어야 돼. 영원히 정말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땡인데 이게 이 세상에서 죽지만은 진짜 영원히 죽는 거 있잖아. 왜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 앞에 잘 보시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믿으니까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른데 내 자유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으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면 돼. 이래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믿었던 대상이 그 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부처를 믿을까, 산신령을 믿을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힘이 세니까. 선택했다가 근데 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은혜로 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려치니까 갈라지냐고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은혜가 들어온 자들은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동정 처녀가 아기를 낳냐고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그게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래 돼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 수준으로 그게 자유주의 신앙인데 과학 수준으로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왔어. 하나님인데 그게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바다서 저 깊은 속에 있는 물고기 한번 봐봐요. 이상하게 생긴 데는 무지무지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걸 일일이 손으로 쪼물락쪼물해서 만든 게 아니고 생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만들어진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바닷물 갈라줘 하면 갈라지는 거지. 처녀 몸에서 너 나와 그러면 새끼 배 그러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했다는 그 인지가 돼버려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믿어서 은혜 계획자면 안 믿어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야.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저받은 선물. 그런데 갚으면 안 돼. 갚을 수 없는 거. 구원은 못 갚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어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내 공로와 행위와 의와 노력과 애씀과 자격 이런 거 들어간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거저 얻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구원받는데 내가 뭘 노력했어요? 내가 뭘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럼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더 착한 일만 해서 왜 구원 못 받았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어떤 여기 행위를 보태서 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조금 더 기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구원의 일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요만큼이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뭘 바라고 하나님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한다고 내가 하는 일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는 내 장남이 내 아들이 너무 멋지고 훌륭해. 그런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이것 좀 한번 해봐 해서 나한테 뭐라 했다고요? 일을 맡겨준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감사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같이 맡겨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상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다 그러는데 면류관 없죠.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면류관을 받으려 했는데 그 면류관 아니죠. 상은 뭐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면류관 받고 무슨 금면류관 무슨 상감마마가 쓰는 그런 거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상이야. 그러면 상을 못 받는 자들은 도구로 쓰임 못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 주의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이미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은혜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죽은 몸 안에다가 우리 몸을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을 다시 살려내면 되잖아. 우리는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이미 죽었잖아요. 내 몸은 이미 죽어 없어요. 근데 나를 완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른 몸으로 살려서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방법을 하냐고요. 왜 내 죽은 몸 안에다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있으니까 너를 살았다고 여겨주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리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몸 자체를 갖다가 죽은 몸을 살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잘 봐요. 우리 몸은 죽어서 없어요. 그럼 나는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죽은 나를 살았다고 그렇게 해, 성경은. 근데 왜 그런 방법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 없이 성령 안 들어오고도 나를 죽었는데 살아있는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 죽은 자를 진짜 대단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더 통쾌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멋지고 훌륭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방법을 쓰냐 이거. 나를 죽여놓고 나는 안 살리고 다른 성령을 살려놓고 나를 살았다고 그렇게 여기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었어도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죄 없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다 죄 없애고 하나님이시니까 없애고 살아있는 자로 만들면 되잖아요.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 근데 그렇게 안 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그래버리면은 우리 인간은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나를 드러내요. 100% 나를 드러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못 드러내. 그러면 살아있는 게 성령이 안에 살아있어, 예수가. 그럼 뭐만 드러내겠어요? 예수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도 영리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예수는 어디 있어요?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질그릇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보석이 들어가 있다고요. 보석인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석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살아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살아있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내가 드러나잖아요. 100% 나를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멋진 행위 내가 살아서 내가 멋진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훌륭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야여라는 것을 갖다가 막 드러내고 되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나를 100% 드러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죽여놓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살아있어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는데. 참 이렇게 성경이 아주 오묘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드러낸 그것을 죄라고 해요. 내 백성들이 뭐예요? 그런 죄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의 선악 구조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규정해가지고 그런 것만 우리가 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가장 무서운 죄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나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야. 내가 깨져야 돼. 난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인 하나님만이 드러내야 되는데 보석을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내가 나를 담아버리면 그거를 성경은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죄, 그래서 우리 그 교회들이 이 죄라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좀 무거워요. 죄라고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내가 진짜 시달리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왔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이러면 짜증나고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그냥 죄를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자꾸 죄를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자꾸 세상에 있는 죄를 갖다 붙여. 근데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그게 도덕과 윤리로 가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죄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는요. 먹지 말란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탐스럽게 만들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선악과. 못 먹는 것도 아닌데, 독약도 아닌데. 근데 먹지 마 한 걸 먹은 게 죄지, 먹은 게 죄가 아니라는 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 자꾸 도덕적으로 가요. 그래서 너 인간은 착한 일, 선한 일 해놓고 항상 자기를 칭찬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눈뜨고 못 봐. 나를 자랑하는 거, 나를 칭찬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눈뜨고 못 봐요. 그러니까는 죽은 몸으로 오직 성령의 살아있음에 의해서만 너는 살아있는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계속 어떻게 해요? 체근해 주는 거야. 막 체험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죽었어. 넌 드러낼 게 없어. 죽은 흙이 무슨 시체가 뭘 자랑해. 좀비잖아요. 좀비는 죽은 시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컴컴하니까는 살아있는 척 하면서 깡뚱깡뚱 되잖아요. 강시처럼. 죽었다니까요. 시체 좀비가. 너는 좀비인데 뭐 네가 살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놓치면 쓰레기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은 자로 자꾸 몰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깨진 질그릇이 되어만이 그 안에 있는 예수, 보석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만만한 신앙 생활을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단순한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일 뿐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떤 자예요? 세상하고 똑같지 뭐. 죽은 자지 뭐. 근데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뭘 한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뭐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을 해요.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성경에서 뻑하면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찌 하면 드러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어떤 지원해주고 뭐 해주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에게 하고 계시는 거기 있는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해줬다, 하나님이 해줬다,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뭐다? 그 예수님이 일하신 것,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창조된 존재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예수가 어떻게 돼요? 흥하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야 되겠고 오시는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는 흥하고 우리는 세야 돼요. 죽은 흙으로 세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이름을 절대로 흥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흥하게 내 이름이 흥하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 놓아요. 그렇게 안 몰고 가요. 그러니까는 나의 흥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나가 뭐 해달라고, 이런, 절대로 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흥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해주면 그게 내가 상이고,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급이니까. 그게 상급이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흥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근데 마귀는 나를 흥하게 해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네가 나한테 저래, 그럼 내가 세상 5천만 만민을 나한테 너 다 주겠다 그러잖아. 그럼 마귀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천하 만민, 세상 거는 마귀의 주관자니까 주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거 들어줘요. 나한테 절만하면. 그래? 근데 왜 마귀가 들어줄까요? 자기 새끼 만들려고? 근데 자기 새끼가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어. 그럼 뭐야?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지. 돌아가라고. 가더라도 천천히 돌아가라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들어줘요. 나의 흥함을 들어준다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냐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 나는 세야 되겠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 나는 죽은 자라는 거. 요게 역설이잖아요. 어떻게 죽어있는 게 깨어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죽어있는 거를 또 살았다고 그래. 다 역설이죠. 죽어있는 것을 살았다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죽어있는 것을 살았다고 그러고 살아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누구한테 뺏겼냐면 하나님한테 뺏겨버렸어요. 왜? 어떻게 뺏겼나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삶 자체를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뺏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말도 차압당해요. 뺏겨버려요. 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고 또 어떤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행위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던 분이고 능력도 있고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서 죽어 하니까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순종의 삶이죠.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님이 본을 우리한테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차압당한 삶이에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끌고 가는 거. 뭐 견인차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끌고 인도에 가는 그런 견인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우리 죽은 에게 삶,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밀고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의 삶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게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랬으니까, 진짜 힘들 때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저도. 어떤 고난이 왔다, 옛날에 고난이 왔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 고난,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아 죽어버렸을까? 연탄가스 피워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예수의 삶이 내 안에서 자꾸 살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화를 이루 가다가 나중에 재림할 때도 완전히 껍데기를 다 벗어서 영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만이 살아난 거. 나는 죽었는데 그걸 살았다가 여겨주고 살았다가 여겨주는 그것을 내가 인지를 했는데 그것이 뭐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게 무엇이구나. 그걸 살았다가 여겨주는 것이고 깨어있다가 여겨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아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게 깨어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예를 들면서 깨어있으라 지금 봐봐요. 지금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3장 깨어있으라 얘기가 지금 33절부터 했어요. 33절부터 37절. 자, 깨어있으라 13장 해가지고 37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끝났죠. 13장이. 그리고 바로 14장으로 이어지는 말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13장 끝머리에 가가지고, 자, 깨어있어. 그러면서 이건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14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하면서 14장에서 깨어있는 자의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재밌겠죠. 자, 13장에서 깨어있어라 했죠. 그 다음에 그래 깨어있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래 알았어 깨어있어. 그럼 그래서 하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하면서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볼게요.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1, 2절은 생략했으니까 3절부터 볼게요. 자 저는 1, 2절 읽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니까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날 돌아가신다고요. 유월절은 대명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유월절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 당하시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니까는 예수님 죽기 바로 직전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이에요. 자,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빌미를 잡아가지고 죽일 방책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말자.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3절에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지금 마리아가 너한테 좋은 일을 했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여자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해야 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요걸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오늘 이제 맛배기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시몬이 누군 것 같아요? 자, 지금 마가복음 14장 얘기는 마가복음 14장은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6장에서 6절에서부터 26장
6절부터 14절 내용을 갖고 특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내용과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예? 요걸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만 읽으면 안 되고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내용을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누군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12장 찾아보셨어요? 네? 자, 그건 뭐라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베다니에 그 지명에 이르시니 뭐라고요?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자, 세우신 나사로가 그렇지. 누구? 나사로. 자, 나사로가 누구냐면 누이가 마리아다가 마르다하고 마리아야. 그 나오죠. 읽어봐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지. 그러면 마리아는 문둥이가 누구야? 시몬이 누구야? 나사로. 때로는 어떤 학자는 나사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몬, 그럼 문둥이라는 말이 거기 없어요. 나사로가 무슨 문둥이야? 아니야.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런 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만 할게요. 별명이 시몬이야. 베다니 문둥이 시몬, 마가복음에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지금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나와요. 마르다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누구야? 봐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한 여자가 누구야? 마리아.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마리아가 했다고요. 자, 그런데 웃기는 내용이 나와. 거기서 보세요. 여기는 예수의 머리에, 마가복음은 예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다 부었냐면 발에다 부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지금 이제 궁금증만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13장에 깨어 있으라. 그러고 깨어 있는 게 뭐냐면 요거야. 그러니까 뭐가 깨어 있는 거냐면, 자,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어떤 부류 사람이 나오냐면 깨어 있는 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죽어 있는 자가 지금 두 부류로 지금 명확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자, 한 부류는 어떤 거냐면 충분히 이 기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노동자가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월급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자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면 1년치가 되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시절 따지면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기름을 샀어. 1000만 원어치. 그런데 쓸데없는 예수 지금 장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전전난 날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는 자에게 쓸데없이 갖다 부어 100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누가 뭐라 참면 예수께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이라든지 그 요한복음에 가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특히 가룟 유다가 돈 재정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뭐냐면 그 1000만 원이었으면 그거를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좋지. 쓸데없이 가치 없는 곳에다 예수 죽을 몸에다 갖다 붓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는 갖다 붓는 자 한 부류하고, 그 다음에 붓지 말라는 자, 좋은 일에 쓰자는 자하고. 자, 우리 생각엔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쓰자는 자가 더 가룟 유다 얘기 맞는 거죠. 이 1000만 원을 갖다 가난한 자한테 주어가지고 선한 일에 써야지. 그거를 갖다가 내일 모레 죽을 그 예수에다가 거기다 발에다 갖다 부으면 되겠어. 쓸데없이 낭비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그만둬. 그러면서 여자를 막 책망하니까, 마리아를 책망하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가만두어. 왜 여자를 괴롭게 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야. 신앙의 본질은 나한테
가치 있는 나한테 생명에 관한 일이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네가 살아나는 그 가치, 진짜 가치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가치가 말고 정말 진짜 신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일에다가. 진짜 가치 있는 데 투자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1,000만 원을 가난한 자들에 주면은 신문지정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와, 우리 베델 선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방송에 나오죠. 그러면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만둬.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 나한테 장사 지내는데 스물이 인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잘한 거라고 못한 거라고. 잘한 거죠. 만약에 부인했으면 안 돌아가면 안 돼. 감싸면 안 되죠. 변해주면. 3번 부인해가지고 예수 십자가가 돌아가게끔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래야 십자가 돌아가려면 베드로가 살죠. 십자가로. 안 그러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얘기를 하래.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있죠.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내 이 여자 얘기 한 적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야?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이 여자 행한 일도 전하라고 그랬어. 그럼 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응?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문자로 보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그 일에, 행한 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그냥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읽으면 뭐예요? 이걸 문자로 읽으면 어머니 하나님 믿듯이 자 오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서 자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돈 1,000만 원 가는 그 비싼 걸 갖다가 그거 모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렸겠어요. 평생 모은 거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확 부어버렸는데 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한 것이 십자가를 지게끔 장사 지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 그게 복음이야. 그 십자가 복음이야. 라고 그 안에 당연히 이 여자 말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부리는 그렇게 좋은 일, 무슨 얘기냐면 비싼 향유를 이 세상 일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좋은 일에 어떻게 해요?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에 부어버리는 그런 부류가 한 군데가 있고, 그게 어떤 여자냐면 그 여자가 슬기로, 그러니까 그 열천자 비유에서 깨어있는 여자, 똑같아. 깨어있다 그랬잖아. 잠 안 자고. 그 슬기로운 처녀. 그 여자가 그 기름을 어떻게, 비싼 기름을 자기 일생생활에 팔아가지고 뭐 쌀도 사고 뭐도 사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그대로 준비하고만 있었어. 근데 그 어리석은 처녀는 그걸 다 써먹었어. 기름이 없는 거 다 쓰고. 그래 갑자기 기름 있는 자만 들어와 그러니까 막 살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데도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신랑만 기다리는데 그 기름을 갖다가 써먹는 거야. 고예의예요. 슬기로운 처녀 얘기예요. 오직 신랑만 기다리는데 써먹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자 같아. 그걸 갖다가 왜 거기다가 갖다 부어? 좋은 일, 가난한 자들한테, 없는 자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렇게 안 하죠. 그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해버리는 게 그 슬기로운 처녀다고 성경 그렇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어요. 다른 한 부류는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인이나 시몬으로 대표되는 이 인본주의, 신령주의 빠진 자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좋은 일에 쓰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런 부류죠.
그것을 예수님이 발 앞에 허비해버리는 이 부류, 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오늘날 이 문자로 성경을 보는 그 인본주의자들은 다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 들어? 가론 유다 편을 들까요? 유다 편 들죠. 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다 유다 편을 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다 편을.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주의가 교회가 유다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자, 착한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서 나는 어떻게 해? 팔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했어.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해. 난 잘 살았어. 하면서 뭘 결국 누굴 챙기고 있어요? 나를 챙기고 있잖아요. 나를,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는 다른 이들과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자기를 챙기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부류죠. 하나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는 죽어있는 자. 어? 뭐예요? 깨어있는 자, 죽어있는 자. 이걸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은 착한 일을 하고, 그쵸? 이 돈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 300대나 1000만 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도는 게 이게 가론 유다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는 게 다 맞다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야 그래요. 그 신앙이 아니야. 그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가난한 자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어떻게 하냐면 아무 때나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가난한 자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희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제 끝나. 나랑 죽으면 이제 나랑 끝나.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러니까 진짜로 갇혀 있는 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한테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그 예수가 십자가를 죽고 나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갇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가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치 아니야. 진짜 가치는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장사를 지내야, 장사를 미리 준비했단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그러니까 본래 몰약과 향유와 그 향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장례식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있었으면 가론 유다는 그 돈을 봤을 거야. 이 1000만 원 가는 돈을 거기다 갖다 부어? 이렇게 봤지만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데 네가 갖다가 지금 초상 치르고 있는 거야. 하고 나는 마리아를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나오네. 본래 몰약과 향유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례 칠 때 쓰는 그건데 거기다가 예수님 죽으세요 하면서 갖다 부은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버려요. 여기는 머리잖아요. 요한복음 발끝까지 가. 다 부어버려. 그냥 전체로. 빨리 가서 십자가 가서 빨리 죽어버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못됐다고 그래. 베드로 보고 3번 부인하고 못된 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날 3번 부인했니? 착한 놈.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맞구나. 그러니까 가서 내 양 쳐. 네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았니? 그 사랑이 나를 죽이는 게 그게 사랑 맞아. 나를 살리려고 변하고 옹이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이면 너는 못 살아나.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죽어야만이 진짜 사랑이 드러나.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죽여 빨리. 근데 네가 그걸 알았구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니까 똑같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제사장 마당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묶이면서 이렇게 묶일 때, 그 사람들한테 묶일 때 베드로 부인한 걸 쳐다보지 않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쪽팔려가지고 고개 눈을 못 맞출 때 예수님이 쫙 쳐다보는 거야. 그때 어떤 눈빛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아, 네가 알았구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걸 네가 알았구나 하면서 착한 자식.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 베드로는 나쁜 놈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그래? 착한 자식, 잘했구나. 정말 네가 뭐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맞구나. 3번 딱 물어보니까 맞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고,
살아있는 자가 깨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가 잠자는 것이고, 안 깨어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은 죽어있고 잠자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역설적인 것을 다음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이 뭐고, 요한복음하고, 이 마리아가, 여기서 여자가 마리아다는 것, 이런 걸 갖다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 비유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아버지,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몸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 주셔서 산자로 만드신 이유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것, 빈 껍데기일 뿐이고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죽은 흙과 같은 존재인 나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오. 피조물 자리에서 창조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3장, 찬송가 94장 하면서 봉헌합니다.